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 앞에 이렇게 수식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삶으로 그렇게 하자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 이 개정판에서는 거짓말을 아니하시는 하나님, 원래 이 개정판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쓰여졌었죠.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해놓은 말을 안 했다고 한다든지 말을 해놓고 그 말을 바꿔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신 말씀 그대로 집행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그 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며, 거짓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아주 솔직하신 하나님, 그 말을 달리 이야기할 때에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믿을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거짓도 없고 변개함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원래 개정판으로 개역 성경으로 말한다면은 말실수가 빈번한 그런 사람, 시건하기를 많이 하는 이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서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지만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거짓도 많고 변개하는 일도 많아요. 말 바꾸는 일도 많고, 또 분명히 약속했다가도 약속을 깨뜨리는 일도 많은 이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래서 불러내셔서 구별시켰고, 구별시켜 주었으니 하나님 백성이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세상에 산다. 천국 백성으로 세상에 산다. 천국의 그 미래의 모습을 현재로 산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말실수가 있던 우리들이 또 약속을 자꾸 그렇게 지키지 않고 바꾸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런 모습들을 점점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일들을 없애가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져 가기를 우리는 힘쓰며 사는 거지요. 전심을 다해서 그 삶을 살려고, 고린도후서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몸부림을 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성도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어,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하면서 이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한 상태로서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치부해가지고 거룩성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고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은 그만큼 삶의 과정 중에 천국 백성으로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모든 힘을 동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에도 뭘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언어와 행동의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행일치.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행일치 가운데서도 사랑과 관계되어져 있는 내용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자고, 서로 사랑하자고, 성도는 사랑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말로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삶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사랑과 삶으로 말하는 사랑에는 굉장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외쳐요. 서로 사랑하자고도 말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슬로건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렇지를 못한 면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서로 실망하는 거예요. 말한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계하여 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렇지 않은 면들을 보게 되면은 실망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괜찮냐? 똑같다는 얘기예요, 서로.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사랑을 말하고 사랑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요, 분명히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18절 말씀의 근거에 보면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뒤에 19절에 보면 그 19절 중반에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여기서 마음은 양심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성경 자체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20절에도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나를 말할 때에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책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내 양심을 가지고 나를 생각할 때에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거든 완벽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의 능력 안에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쨌든 그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적이신 분이잖아요. 모델이시죠, 그렇죠? 사랑에 있어서도 주님은 모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선 주님은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공생의 이런 내용들 가운데서 보면은 그 모든 활동의 내용은 사랑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도 보면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잖아요. 역시 그 내용도 보면 새 계명,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은 이미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지만은 그냥 새롭게 없던 내용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압축시켜 가지고 그 내용을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사랑의 근본을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데 그걸 다시 10개를 이제 둘로 압축해서 그렇게 새롭게 하여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새롭게 주신 계명인데 그 내용은 그 5계명서부터 10번째까지 6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의 차원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주어진 말씀들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인용됐던 말씀이지만은 1만 달란트 그 내용하고 견주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묻잖아요.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 7번 해 줄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요? 70번을 7번까지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끝까지 온전히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마지막 6월절 앞부분에서 완전히 배신을 합니다. 그렇게 군중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이제 한 번 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뭐냐면 이 나사렛 예수가 나라를 뒤엎어서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켜 가지고 자유로운 나라, 옛날 다윗왕 시대에 버금가는 이런 나라를 만들 어떤 정치적인
그런 주인공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앞전에도 그랬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맨 사랑 타령인 거예요. 야, 이제 때가 왔다. 나에게 힘을 실어다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날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사랑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의 멸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뭐 전부 이런 얘기만 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반대 상황에 서게 되고, 이는 사기꾼이다, 이는 신성 모독자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사람들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마지막 체포되는 순간에도 베드로에게 무력적으로 하지 말,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류를 죄에서 속하기 위해서, 그를 죄에서 속량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사랑의 극적인 내용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절실하게 가르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고 말았느냐?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그가 말해놓고 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비하하셨다고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쓰는데, 그건 낮아지셨다 그러니, 낮아지신 신분을 가지셨다,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얘기고, 그런 육신은 보통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는 이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꺼내주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런 일을 주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끝내는 실천적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심으로, 또 돌아가심으로 죄로 멸망할,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이들에게서 죄짐을 다 대신 담당하고,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곧 나의 죄 때문입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들에게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영생의 생명과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일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거죠. 실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그 양과 관계하여 말씀해 주실 때 10장 11절에서 또는 15절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때문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양을 위해서, 하늘 백성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서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만 하지 않았고 실제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멸망할 죄인을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이 죄인들이 의에 이르러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하여, 부활에 나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랑을 실천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가르침대로 그렇게 사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모델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처럼 그런 삶에 대하여 모델적으로 자신의 삶으로 제시한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고, 그런 또 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와 비슷한 종교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나 성도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할 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16절 말씀에서 앞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습니까? 이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우리가 또 어떤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삶으로, 예수님처럼 삶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에서 이건 목숨하고는 다른 것이죠. 목숨이 100이라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재물은 10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이 되지도 못하는 그것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매달려 있어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 마음을 아예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한다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알아서 이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이라면, 그거를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라면 재물은 목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을 너무 아까워하고 집착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었었는데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15장 말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모니터를 한번 키워봐요. 앞에 걸 죽여온 것 같은데 강대 모니터를 좀만 키워봐요. 네.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된다. 여러분, 주님 친구가 되는 게 100번, 1000번, 10,000번 낫겠죠. 그렇죠? 예, 주님 친구로서 삶을 살고 주님의 친구로 삶을 마감한다면 이거보다 큰 은혜와 복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친구로 물질의 친구로 살 겁니까? 세상의 친구로 살 겁니까? 누구의 친구로 살 거냐? 우리는 주님 친구로,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고 계세요. 근데 나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애초에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처음 명칭되어 나올 때에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안 좋은 그런 호칭이었어요. 놀리는 내용이었어요. 저 그리스도인들 하면서 그것이 부끄러운 칭호였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성경적 내용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친구도 아닌 것이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라면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은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이지, 그냥 말로만 그렇게 성도라고 불려진다 그래서 성도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인의 길은, 성도의 길은, 하나님 백성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와 하고 군중 심리로 가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고 싫어하고 해서 잘 가지 않는 이 길이 신앙의 길. 그런데 이 길에 대하여, 이 진리에 대하여 깨닫고 나니까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기 매우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진정한 은혜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한다면 그분의 언행이 일치된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의로운 사랑, 형평에 맞는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형평에 맞는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른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사랑을 못한다.
거기에는 물론 문제가 있겠죠. 나름대로 어떤 관계 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평에 맞는 공평한 사랑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그런 거는 세리도 할 줄 알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일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죠. 뭐 보편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서 너희는 그런 정도의 사랑을 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도 사랑해야 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좀 나한테 걸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도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공평하지 못한 이런 내용이라면 그냥 세상의 일반이나 똑같은 내용이지 성도의 모습은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을 멸망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은 뭐냐?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곧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랑은 용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고 보편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는 그 안에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용서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거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서 이 중심에서 용서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중심에서 용서가 안 되는 겉으로 한 것은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서를 말하고 있는데 사랑은 용서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은 뭐냐면 나눔이다. 이거 나눔이 사랑이에요. 나눔은 대단한 것만 여러분 생각질 말고 정말 사랑이 있어서 나누려고 한다면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뭐 작은 거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내게 똑같은 게 예를 들어서 2개, 3개가 있다면 그거 하나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겠죠. 이게 나눔이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은 뭐 차원이 좀 달랐겠지만은 자기의 뭐 땅도 팔고 밭도 팔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냥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어서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2개, 3개 그렇게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구역 식구 중에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 그래서 서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잖아요. 근데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눔이나 나눔. 용서가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된다. 예배 서원으로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 이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도 역시 긍휼이 없는 그런 심판을 받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심판을 못 받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심판을 받는 데는,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거 어제 내게서 시작이 되는,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면 긍휼의 하나님께서 긍휼이 있는 심판을 행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심판이라면 내가 복이 되는 거잖아요.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팔복 가운데 5번째 내용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똑같은 얘기잖아요.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본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결론적으로 뭐냐? 진리에 속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에 속한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면, 신앙인이라면, 성도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진리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바른 거고, 이게 우리의 목적인, 삶의 목표잖아요. 목적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것이, 그런 삶이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진리에 속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17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17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누구의 속에? 그런 사람의 속에는 있지 않다는 건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안 갖는다면,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용서하는 곳에, 그리고 나눔이 있는, 이 사랑이 있는 곳에 곧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해 있는 그런 삶의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거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먼저 시작되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말은 뭐 아주 요만큼도 틀림이 없이 잘하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은 제대로 하니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따라서 해라.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은 제대로 잘하는데 말한 것처럼 살지 않으니까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는 매우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열매로 그를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 열매는 결정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뭔지를 우리는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 각자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각자가 내가 맺는 열매가 뭔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가 뭔지를 여러분이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이해하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삶을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서 삶 속에서 적대 감정을 갖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나누며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진리가 그 안에 간직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바른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